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프라이드가 강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답게 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거예요. 원래 선민이 아니었으면은 그냥 지나갈 일인데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지정하신 것은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신 게 아니고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그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거기서 활약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또 구약성경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까지는 누가 기록한 책들이냐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이 큰 특권입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물론 이제 신앙에 관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특권과 위로가 아니고 사실 의무가 되고 속박일 뿐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시간이었냐면은 먼저 그리스가 침략해서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리스가 물러간 다음에는 로마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스의 식민지가 됐던 시절은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종교는 간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만큼은 종교까지 간섭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려고 엄청나게 그냥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선지자들이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령이 그냥 가뭄든 들밤처럼 막 말라갔던 거예요. 400년 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했던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 우리 잊어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아무것도 보내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려고 한 것 같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막 그냥 이 심령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그냥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이목이 세례 요한에게 쫙 쏠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왜? 은혜 받기 위해서. 가뭄 들어서 그냥 쫙쫙 갈라진 그 논바닥 같은 그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촉촉하게 채우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는데,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진 않고 그 대신에 누굴 소개했냐면은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대신에 내 사명은 뭐냐면은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 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쫙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텐데 그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요. 그는 알곡이라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에 합당한 자, 구원에 합당한 자가 아니면은 뭐에 합당한 자입니까? 구원받아라 하고 성령 세례를 쫙 베푸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는 알곡이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쭉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그 베푸시는 세례가 성령과 불세례라고 했는데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도대체 뭐지? 이게 궁금해져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면 그냥 성령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을 주시면 하늘에서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심령에 쫙 그 성령께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성령 받으라고 명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이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냐면은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습니다. 누굴 그냥 혼낼 생각, 누굴 그냥 헐뜯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난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째리고 어떻게 하면 저 허물 찾으려고 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 심령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안에 이 악한 것들이 견뎌나겠습니까? 확 태워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성령과 불로. 성령 세례가 불세례라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이 안에 확 들어오시면은
우리 심령 속에 악한 것들을 확 태워버리시니까 그게 불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우리 하나님은 소변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심령 속에 임하면은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악합니까? 생각을 10번을 한다 그러면은 좋은 생각 한 번 내지 2번 하고 나머지 전부 나쁜 생각이야. 전부 이기적이고 전부 악한 생각. 근데 이것이 은혜가 들어왔을 때 확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죠.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생깁니까? 생각이 듭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변화돼야 돼요. 자, 뭐가 변화돼야 됩니까? 나는 나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이게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사람은 생각이 변할 때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아무리 와가지고 나한테,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리 말을 해도 그 효과는 그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가지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를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어떻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우리 주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과 같이 살던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로 직접 들었고 이후의 시대 제자들은 뭘로 들었습니까? 글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알고 설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들었지 않습니까?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도 은혜 안 받는 경우가 더 많지만 은혜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방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쏙 까먹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뭐 들었더라? 이거 되게 좋았는데?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거. 그런데 그게 그냥 잊혀지면은 이게 굉장히 큰 불행인데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었던 말씀, 그 시간에 참 은혜 받았고 좋았는데 이 비록 까먹었지만은 이게 필요할 때 생각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틈틈이 그냥 세상에 묻혀가지고 막 살다가도 정신없이 살다가도 가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지 이렇게 여러분 생활에서 한 번 두 번씩 깨닫고 한 번 두 번씩 생각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이게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영화에서 무슨 도 닦는 사람들이 갑자기 깨닫는 것처럼 뻥 하고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몇십 년 동안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육체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해 하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것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럼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간히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거 깨닫지 못하면 기도 안 나옵니다. 근데 깨달아지니까 맞아. 하나님 나한테 계시지.
하나님 내 아버지지. 내 주님이 예수님이지. 이게 여러분 심령 속에 확 박히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 예수님 너의 주님. 예수님 누구? 예수님 너의 구원자. 예수님 누구? 예수님 너의 하나님.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걸 깨닫고 이게 그냥 내 심령 속에 팍 뿌리가 박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계속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뭐 우리가 늘 증인으로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아주 가끔은 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욕하려면 욕해. 그래도 나는 예수 믿어. 왜? 그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는 겪어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나는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나는 정말 많이 체험했어. 성령 없이 여러분 이게 얘기가 나옵니까? 이게 누구를 증언하는 겁니까? 이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또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미래로.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미래. 그리로 여러분의 삶이 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미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가는 동안 그냥 이 세상에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온갖 어려움이 닥쳐도 성령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알게 모르게 인도하시면서 피할 건 피하게 하시고 견딜 건 견디게 하시고 넘어가야 될 건 힘이 없어 내 스스로 넘지 못하는 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다 그렇게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곧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면서 시작하죠. 그러나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다가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쭉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따라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은 내 안에 뭐가 채워지냐면은 하늘의 것,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차츰 쌓여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차츰 쌓여가는 것이고 이걸 내 내면으로 채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었으면은 여러분 그 10년, 20년 후의 모습이 지금과 똑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발전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도대체? 평생 교회 다녔는데, 평생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차츰차츰 변해간 사람이 누굽니까? 12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이 사람이 알곡이에요. 성령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변해간 사람들. 근데 성령이 없어서 변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쭉정이. 쭉정이. 그 다르잖아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하늘 곡간에 들이고, 곧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불은 다 꺼집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하나 있죠. 지옥불. 여러분, 누굴 대상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성령 없이 교회 다녔더니, 너 알곡이야? 내가 보기에 정체성이 확실하지가 않은데, 쭉정이가 더 많아 보이는데, 네 안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쭉정이나 알곡이나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같은 그 식물의 이삭에서 나오는 거잖아, 줄기에서. 쭉정이나 알곡이나. 차이가 뭡니까? 알곡은 안에 내용물이 있는 거, 쭉정이는 내용물이 없는 거죠. 껍데기는 다 있어요. 똑같아요.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요즘은 콩 그런 거 안 팔지만은, 요즘 그거 파나요? 콩을 껍질째 파는 거. 사서 보면은, 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그 시장 가서 그 콩 사오시면은 같이 이제 도와드리면 까죠. 겉으로 보기엔 몰라요. 다 부풀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놈은 만져보면 속이 비었어. 막 요게 3칸, 4칸 이게 뽕뽕뽕 나와 있는데 뚝 따보면은 한 알만 들어있거나 아니면 통째로 다 비었거나 어느 놈은 3칸, 4칸이 꽉 차 있고. 여러분, 성령이 없다는 거는 내가 예수 믿는 모양은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내용,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서는 악인들이라고 그래, 악인들. 시편 1편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만 불면 휙휙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퀴즈할 때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와 같으니 이와 같으니 하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쫙 그 비유로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사이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베푸셨냐면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베푸셨어요. 알곡과 가라지. 여기서는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나 쭉정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밀이삭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는. 안에 내용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 독이 있는 거예요, 독이 있는 거. 그거 써. 그거, 빵이 주식인 나라에서는 그걸 갈지 않습니까? 밀을 갈잖아요. 보리도 갈고. 그래서 그걸로 빵을 만드는데, 가라지는 뭐냐면은, 이게 그냥 보리나 그 밀인 줄 알고 이걸 그냥 구분 못하고 갈아버리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쓴맛을 낸다 그래요. 빵 맛이 그냥 쓰고 뚝 떨어지고. 가라지나 여러분, 쭉정이나 하나님한테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수식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축생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농촌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 그 추수 때 탈곡하고 나면은 요즘 뭐 다 정미소에 사지만 탈곡하고 나면은 겨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거 쓸어 모아가지고 그거 수북하게 쌓여요. 엄청나게 크게. 그거 태워서 버립니다. 태워버려요, 그냥.
태워서 놔두면 그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비료가 되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딱 섰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곡이든가 쭉정이든가, 알곡이든가 가라지든가. 그럼 누가 알곡이 됩니까? 평생 예수 믿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곡이 돼야지. 내가 예수 안 믿고 내가 지옥 가는 건 그건 뭐 정당한 대가니까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닌다고 내가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난 너 몰라. 너 쭉정이가 왜 여기 와서 있어? 너 네 자리 저쪽이야.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무슨 짓거리 한 거예요, 그게 도대체? 알곡이 돼야 되는데 누가 알곡이 되냐고요. 세례 요한이 다 얘기했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자.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걸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뜨겁게 역사하시니까. 그러면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확 소멸됩니다. 깨끗해지고 청소가 된 거예요. 청소.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확 닦이니까 깨끗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식이라고 여러분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수원하는 분들 그냥 나무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가지식을 반드시 해줘요. 왜? 필요 없는 장가지들 너무 그냥 열매를 너무 많이 맺을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가지들이 많으면은 열매가 잘 안 맺힌다 그래요. 그래서 적당하게 그 가지치기를 해줘야지만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확 씻었어요. 그전에는 설교를 들어도 저게 무슨 꽁거 먹는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거짓말 같기도 하고 무슨 뭐 공자 말씀 같기도 하고 맨날 그 교회 오긴 오는데 뭐라 하는데 그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은 설교 시간만 되면은 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동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를 하는데 성가대석에 딱 앉으면은 이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꼭 멀쩡하게 있다가 설교 시작하면은 조는 분이 있대요. 설교 끝나는 순간에 딱 깨요, 그리고 잠이. 항상 의문이었대요.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설교만 시작하면 잘까? 오늘 하나님이 자기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설교 시작하는 그 순간에 검은 것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눈이 감기기 시작하고 설교가 딱 끝나니까 검은 것이 싹 빠져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악한 영이죠. 말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더니 내 안에 이 악하고 더러운 시커먼 것들을 확 태워버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에 관심이 갖게 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럼 누가 쭉정이에요, 그러면? 이거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 이게 쭉정인 겁니다. 왜? 성령이 없으면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으면,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건데,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이 세상 얼마나 험악한데, 얼마나 힘든데, 무슨 복음, 무슨 이거 무슨 그 성경에 숙제 그냥 글자 몇 자 아니야. 이런 걸 어떻게 세상 어떻게 살아나가? 그냥 무슨 예수쟁이들, 말쟁이들, 무슨 말만 많고, 무슨 이거 무슨 세상이 이렇게 험한 일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 무슨 복음 따위로. 이런 생각이 여러분 쫙 깔려 있으니까, 뭘 신뢰합니까? 보이는 거 신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뭐예요? 힘이죠? 돈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성도가 이 악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미련하게 생각된다는 거는 너 멸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걸로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뭡니까? 내 정체성은. 넌 멸망하는 자.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능력?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내 발을 바꾸는 능력, 내 생각을 바꾸는 능력, 할 수 없어 해서 할 수 있어는 능력,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모든 난관을 깨치는 능력, 무슨 큰 힘, 무슨 전쟁 무기, 무슨 탱크, 무슨 돈 이런 것이 아니고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앞에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까? 성령이 없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지혜, 얼마나 많은 지식,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별별 희한한 사람, 능력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 무거운 차를 그냥 두 손으로 번쩍 드는 그 강철 같은 사람도 있고 IQ 200 넘어가는 천재들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기가 막힌 능력들 중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복음이 유일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지혜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뭡니까? 예수 믿어 은혜 받아 이거잖아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은 그냥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쫄려서 어떻게 살아요? 뭔가 채워야 돼 자꾸. 세상의 것으로 자꾸 나를 채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리 그걸 가져도 돈은 많아질 수 있겠죠. 연줄은 많아질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없어요. 구원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으면 여러분 평안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왜?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왜 사람들은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왜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고픈 것은 하늘의 은혜가 아니거든 지금. 내가 내 안에 채우고 싶은 것은 정욕이에요, 정욕. 내 디글디글 끓는 정욕을 좀, 나 거기에 굶주렸는데, 그거 좀 만족하고 싶은데, 보험 따위가 뭘 이걸 채워줄 수 있어? 이 사람에게 복음 뭐가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는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정욕이 디글디글 타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분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간구하는 마음이 생겨서 한 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가지고 내 안에 확 들어가니까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시커멓고 더러운 이 정욕에 찌든 이 내면을 확 태우시더라는 거예요. 관심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정욕이 원하는 바대로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저거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 이만큼 채웠으면 좋겠어. 근데 그 관심이 멀어지면은 그 대신에 어디에 관심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은혜에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상관적인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관심이 이만큼 많아지면 여기에 관심이 이렇게 적어지고 여기에 관심이 이렇게 많아지면 저쪽 관심이 이렇게 적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관심이 많아지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배고파서 허덕거렸잖아. 네 심령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허덕거렸잖아. 세상에서 그 금덩어리에 그냥 빨대 꽂아놓고 쭉쭉 빨아먹어서 이야 대박이다 했지만 배부르냐? 만족이 없었잖아. 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돈은 지불하지 않았는데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뭘 지불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지불해. 마음. 나를 드리는 거야, 나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리이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의 양식이 되리이다. 이 말씀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을 먹는 자는 결코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불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은 이 안에 그냥 정욕이 그냥 디글디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행동이 어떻게 갑니까? 정욕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불심판을 받아요. 12절에 나오잖아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하늘의 불을 받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불을 받는 거죠. 하늘의 불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지옥의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으면은 지옥의 불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는데 열심히 어떤 종들은 해가지고 2배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로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 4달란트로 만들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묻어두고 게을렀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늘나라에 어두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두운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또 마태복음 25장 46절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색에 들어가리라. 세상의 마지막을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가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예수 믿고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머리가 복잡할 때도 많고, 아니, 교회는 왜 이렇게 참 많은 것을 요구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나 본질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그가 바로 뭡니까? 알곡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11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자가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구원의 확신? 긴가. 뭐,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이, 이게 뭐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삽니까? 이건 아주 먼 나라 얘기죠. 그의 삶이 뭐예요? 쭉정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가치 없고 가볍습니까? 왜 평생 살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무거운 알곡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알곡인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가볍고 왜 하나님께 인정 못 받냐고요?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어? 뭘 안 하길래 했어? 하나 없는 게 있죠.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는 거.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성령이 없다는 건 뭡니까? 아, 내가 구하질 않았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는데 나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 살게 하옵소서. 이때부터 여러분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알곡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알곡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